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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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직 면역력이 약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행동들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하네.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내가 가진 것을 나로 인해 보리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기적이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가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코로나로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때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2주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린 후에는 반드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영상 예배 드렸다라는 문자나 또는 사진을 보내주셔서 우리 출석 인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 이런 상황이 다음 주에는 꼭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름성형학교 일정도 원래는 마지막 주에 시작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일정도 조금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여름성형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으로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할지라도 성경책을 딱 펴고 성경책을 가지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마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사망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의 시작으로 하여 그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과 쾌락들을 인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진짜의 삶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이 모든 복음의 복된 소식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하셨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죽어야 하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온 나라의 진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오히려 저런 세상 왕에게 잡혀가 끌려가 맞고 또 그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을까라고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또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도 함께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의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자 마리아인데
이 7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깨끗게 나음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두었던 무덤에 갔을 때 성경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갔기 때문에 무덤에 올라갔을 때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 어두운,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단순히 그냥 어두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또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군가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뛰어내려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소식을 듣고 빨리 뛰어 올라가서 그 무덤에 가니 정말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에서 깜짝 놀란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터덜터덜 예수님 어디 갔지 하면서 집에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고 그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마냥 울고 있다가 다시 한번 무덤을 살펴보았는데 그 비어있던 무덤에 2명의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누가 어디로 모셔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더 문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과 또 부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겠다, 승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 20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첫 번째 승천의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듣고 본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를 위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누군가의 전함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인데 그 전 말씀인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니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니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누가 이 귀한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역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또 똑똑한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였고 더욱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와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 성별, 능력, 재산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 안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길 수 있다면 이것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많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영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코로나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높은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 광고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이 늘 하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 초등 1부 채널을 통하여서 계속 영상 예배 드려주시고, 예배 후에는 꼭 담임 선생님들께 문자 또는 인증 사진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 달란트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조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지만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 우리 예배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제 우리 여름성경학교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말씀 암송 계속되어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암송 달란트 2달란트씩 정립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정한 자리,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